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라. 이 말씀이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의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전체주의가 마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권면되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흔히들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 이 지역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속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어떤 상황 속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아볼로라는 존재는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고급 용어로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도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주야로 애쓰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같은 성향을 가져야 한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나 혹은 관심을 갖는 사역의 분야가 다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된 지체된 교회의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아님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전체일 수 없어요. 다 부분일 뿐이에요. 그 부분과 부분이 같지 않거든요.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성숙도가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름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발견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 우리의 두 발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물을 주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아니다. 누가 심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나와 너가 다른 성정과 다른 배경과 다른 은사와 다른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가치가 다르지 않은 하나이다를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서로의 다름 때문에, 어떤 서로의 다른 기질 때문에, 다른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거나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아직 미숙한 하나님 진리의 그 넓음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노래가 아름답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100명이 유니즌으로 똑같은 음을 내는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파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높은 음을, 어떤 사람은 알토로 낮은 음을, 어떤 사람은 테너로 그 남성의 높은 음역대를, 어떤 사람은 베이스로 그 남성의 낮은 그 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그 기본음을 내주면서 이것이 잘 조화될 때 우린 그걸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기질, 다른 성향, 다른 모습, 다른 관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로를 용납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기쁨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나와 같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릴 때, 나와 너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다르지만 같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인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따뜻하고 기쁨 가득한 교회를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본문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6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그 기득권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내용을, 이 본문을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 그날 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모든 비밀이 예수의 육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이전에 가장 가득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십자가 이전에, 죽음과 부활 이전에 가장 영광이 가득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식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했던 발을 씻기는 일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자신 안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와 영광을 채우셨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낮아지는 걸 어려워할까요? 누가 작은 외부의 자극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할까요? 그렇다면 누가 어찌 감히 나한테 이러냐고 화를 내곤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고 있음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한 사람은 낮아질 수 없어요. 높아지려 하죠. 섬김 받으려 하죠. 조종하려 하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하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기득권을 누리시지 않은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세상 속에 들어가 섬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교회 안의 이웃들, 지체들을 통해 훈련하고 반복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알아. 내가 낮은 자리에 섬긴다 하여 나의 존재 가치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으로 가는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 오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간절함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나의 순간순간 먹는 선한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8절 9절에서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보상으로 받으셨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곤 해요. 그런데 이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디오란 단어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높아지기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사역,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경은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내 안에 어떤 길을 갈 안목과 실력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래서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내부에서 가치와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외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우리는 신뢰,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버려지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이렇게 되려면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도와줘야 해. 라는 우리의 생각. 내 삶이 이 목적을 향해 가야 돼.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냈었던 그 모든 허영, 인베인, 속이 비어버려 있는 그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지워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성경은 십자가의 길로 설명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길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극히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디자인했던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결제를 갖는 것, 그 순종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할, 순종하기 위해 읽어야 할, 순종하기 위해 항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한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직 그 길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